욕적 소리에 어기잠께 가선하신 예수 오시지 않네. 귀하신 예수를 나 사랑하니 새날이 밝도록 함께 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애가 4장입니다. 4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정금이 변하였으며 성소의 돌이 각 거리 머리에 쏟아졌는고. 예레미야 애가 4장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4장. 우리가 그 예레미야 애가서를 통해서 5장으로 되어 있는데 5장으로 되어 있는 이 구조를 통해서 열방의 선지자가 지향하는 교회의 모델, 그것을 우리가 삼자 이렇게 해서 교회의 모델. 예레미야서는 1장에서부터 52장까지 되어 있는데 예레미야서는 열방의 선지자로서 개인이 아니면 국가 단위로 이렇게 그 전체적으로 성경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또 열방의 선지자로서 어떤 자세로 준비해야 될 것이냐 하는 이런 어떤 그 훈련용 아니면은 어떤 전체적인 어떤 시각을 모으는 어떤 그거라면은 그러니까 수련, 내가 어떻게 할 거냐, 국가가 열방의 선지자라고 하는 이 국가 전체가 어떻게 할 거냐 하는 어떤 그 전체적인 내용이 상황, 그때 상황에서 해석하는 그 지금의 현 상황을 성경 속으로 들어가서 한번 연결해보는 그런 훈련이 이 예레미야서에서 되어졌다 그러면은 열방의 선지자는 달라요. 그 예레미야 애가서는 다르단 말이에요. 교회라고 하는 틀을 가지고 이제는 그 온 인류를 바라보겠다 하는 이 틀이죠, 틀. 그래서 뭐 52장으로 되어 있는 예레미야서가 너무 방대한 형태가 되니까 이걸 줄여놨다 하는 것도 볼 수가 있어요. 5가지 손가락, 이거 5가지 이거 있는 거로 봐서 첫 번째는 예배, 예배를 어쨌든 제1순위로 들어가는 거예요. 오른손 엄지손가락, 오른손 엄지손가락에 어는 예배, 교회의 모델에서 그렇다는 거지. 교회라고 볼 때 교회가 나아가는, 그리고 교회를 운영하는 현재 교회도 그렇고 현재에 있는 교회도 마찬가지지만은 전 인류를 바라보는 열방의 선지자가 교회적인 시각으로 이렇게 접근할 때 이런 내용을 가지고 계속해서 하나의 인류를 이렇게 모으는 거예요. 틀을, 공동된 틀을 가지고 인류를 이렇게 모은다 할 때 5가지. 하나는 예배, 그 다음 두 번째는 전도, 그 다음 세 번째는 고생하는 우리 현장, 전체 인류가 고생하는 현장에서 공감되어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답도 제시하고 또 그러고 견뎌나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서로 간에 협력하는 이런 환경, 고생, 같이 고생하는 거예요. 근데 고생이란 말이 표현이 좀 이렇게 그 인상이 남아라는 거지, 이게 그 고생 덩어리고 뭐 어떤 답이 없는 그런 게 아니라 고생하고 있는 인류, 그걸 우리가 품는, 그렇다면 우리는 답을 알고 있는 입장이라 그런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교육입니다. 교육. 네 번째, 교육. 오늘 이 예레미야 애가서 4장을 교육을 하겠다. 이 교육은 이제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내용에서 이제 교육이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 내용이 있을까? 예레미야 애가 자체가, 예레미야 애가 전체가 사실은 이 5가지 이 내용이 한 장 한 장에서 다 찾을 수 있는 거예요. 또 이걸 별도로 따로따로 이거는 뭐 애가서 1장이 있으니까 하고 2장이 있으니까 하고 3장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각 장에 다 이 5가지가 있는데, 특별히 이 교육이라는 것은 예레미야 애가서에서는 이게 아주 중요한 요소란 말이에요.
22절로 전체가 구성되어 있다. 22절. 전체가 구성되어 있는 내용에 3장만 쏙 빠져서 22절이 아니고 66절로 되어 있는데, 에가서를 기록한 에레미야의 입장에서는 왜 이걸 기록했을까라고 할 때는 이게 철저하게 교육적인 면에서 기록하는 거예요. 다음에 후대 사람들이 이 글을 읽기를 바라고, 이 글을, 자기가 남긴 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는 깨닫고, 그리고 뭔가는 따라와야 되는, 에레미야가 겪었던 그 현장 자체에 대한 그 자체를 그냥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으로 끝낼 수 있는데, 끝내기에는 자기를 통해서 나타나신 하나님의 섭리가 직접 눈으로 보고 직접 느끼고 하는 이런 거를 내만 느껴서는 안 되겠다. 내만 이 환경만 보고 참 일 다 했다고 그만두면 안 되겠다. 여기에서 나오는 것이 예레미야 에가서를 기록하는 거예요. 그런 뜻으로 기록한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예레미야 에가서가 22장 구조로 되어 있다. 22장 구조 중에서 3장이 22절로 되어 있는데 66절로 되어 있고, 그것이 바로 히브리어 사람들이 잘 익히 아는, 이게 교육용이구나 하고 알아주는 내용이 바로 알파벳 순으로, 히브리어 알파벳 순으로 제일 앞에 나오는 단어의 문자를 알파벳 순으로 표현했다. 그래서 이게 그 후대 사람들이 장을 나누고 또 후대 사람들이 절을 나눌 때 장을 5장으로 나누고 절을 22절로 나눌 수 있는 근거가 히브리어 알파벳 순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고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3장 같은 경우도 66절이 된 것도 알파벳 순위가 알파벳 되어 있는데, 이게 다른 데하고 다르게 3개씩 이렇게 반복 나오는 내용이 있다. 그걸 모아보니까 3장인데 66절이 된 거예요. 그러면 기록한 사람하고 절을 만든 사람하고 간격이 엄청나게 떨어지더라도 여기에 공통된 것은 이게 후대 사람들이 읽으라는구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다라고 말하지 않은 예레미야의 고백으로 이 글이 남겨져 있구나. 남겨져 있는데 알파벳 순으로 되어 있는 것은 히브리어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관행적으로 이거는 뭔가를 후대 사람들에게 남기려고 시도를 하고 그것부터 생각을 하고 그 의도를 처음부터 깔고 기록했다. 이것이 관행적으로 되어 있으니까 누구든지 보고 이거는 우리가 읽으라는 거구나 하고 읽는데, 그 읽는 내용이 그냥 읽어도 되고 안 읽어도 되고 하는 이런 내용이 아니고, 읽고 보니까 국민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 둘 의견이 모아진 것이, 이거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대로 읽어야 되겠구나 해서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수천 년 내내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까지 예레미야 에가서를 1년에 한 번은 공통적으로 읽는다 하는 전통이 있다니까. 정확하게 제가 언제라고 하는 건 하지만 기록으로 그래 남아있어요. 이 책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걸 내가 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하게 예레미야 에가서는 교육용이다. 이 교육용으로 남겨있다는 것을 우리가 전체를 두고, 그 교육용에서 우리가 찾은 것이 1장에서는 예배에 대한 교육, 예배를 꼭 가지라 하는 이런 건 우리에게 말하는 것다. 그래서 예배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전도, 전도 생활을 유지해라. 후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는 이걸 열방의 선자 입장에서 그걸 잡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르게 잡을 수 있지. 근데 우리는 그렇게 잡는다. 열방의 선자. 그 다음에는 고생, 그 다음에는 교육, 그 다음에는 부활. 이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부활이지, 예수님의 부활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부활은 연결하면은 재림이야. 예수님이 다시 오심에 대한 재림, 오심에 대한 우리의 부활. 예수님 오실 때, 다시 재림하실 때, 고린도전서 15장이나 데살로니가 후서 4장 같은 데서 표현하는 죽은 자 가운데서
우리가 말이야, 다 먼저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가 예수님을 본다. 다 부활되는 거예요. 전부 다 부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류의, 그건 내일 할 일이지만, 내일 하고 넘어갑시다. 내일 합시다. 그럼 오늘 여기, 이 교육. 이 교육을 교육에 연결되어지는 내용에서 볼 때 1절에 우리가 찾아볼 수, 1절하고 이 4장이요. 워낙에 5장까지가 교육에 대한 내용이 있어 보니까 어디든지 있는데, 그럼 4장에서는 뭐 당연히 있는 거지. 이제 그걸 구태여 교육하고 연결할 수 있는 어떤 그거는 어떤 내용인가. 제가 제 나름대로 찾은 거니까 또 다른 사람은 다르게 볼 수 있는 거예요. 1절에 보니까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정금이 변하였으며 성소의 돌이 각 그리머리에 쏟아졌는고. 각 그리머리에 쏟아졌는고. 금이 빛을 잃고 정금이 변하였다. 이제 금과 정금은 또 성소의 돌은 어떻게 보면 귀한 어떤 자리, 그걸 통해서 사람들이 금을 보면서 가장 존귀한 사람들이 가지는 거. 그건 또 하나의, 금은, 존귀함을 상징하면서 근위를 상징하는 근위를. 그럼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금이나 정금이나 성소의 돌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형태를 지금 의인화시키는 거예요. 여기 의인화보다도 비유하는 거지 지금. 금이 빛을 잃는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멸망, 이스라엘 백성들의 흩어짐,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생, 그리고 지금까지 구조로 조직되어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제 붕괴, 이스라엘 사이의 붕괴, 이런 것 자체를 보고 금이 빛을 잃었다. 정금이 변하였다. 금 중에서도 더 세련되고 더 많은 단련시킨, 정금보다 더 단련을 하는 이런 어떤 그 표현을 보면은, 금은 뭐 순도가 99%라 그러면은 정금은 99.5% 이런 식으로 단련시킨다. 금을 95%라 그러면 정금은 99%, 100%에 가깝게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으려 계속 하는 것이 정금이라. 그리고 그런 것이 이루어져서 금과 정금을 만드는, 금을 만들고 정금을 만드는 어떤 단위가 이 성소라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성소.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에 대한 자부심. 그 성소의 돌인데, 성소의 돌은 결국은 돌이 하나하나 얹혀지고 서로 연결되어서 성소를 이루는 거예요. 그 성소의 돌이 무너져가지고 막 거리에 흩어지 다닌다는 거지. 성소의 돌이라 그래서 사람들이 보고 어떤 사람들은 그걸 어떤 기념적으로 가져갈 수 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볼 수 있는, 가져가다가 더 못 가져가고, 길에 흩어져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렇게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 국가에서 여기 성소가, 예루살렘 성전이 워낙 유명하다니까 요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부심을 가진다 그래서 산산이 부서가지고 이걸 흩어버리는 그런 경우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내용이라. 멸망이 됐으니까. 이 당시에 BC 586년 당시에, 물론 솔로몬 성전은 그보다도 더 일찍이 한 몇백 년 전에 만들었지만은, 한 800년 정도 정확한 연대는 제가 모릅니다만은, 어떤 한 3, 400년 앞으로, 더 넘어갈 수가 있는데, 그 정도에서 이 성전을 만들었다. 예루살렘 성전은요, 대단히 유명한 성전입니다. 나무로 지으면서 돌로도 밑에 받치고, 큰 게, 그러니까 하나의 신전이잖아요. 신을 모시는 거 아니에요, 신을. 당시에 볼 때는. 신을 모시는 신전치고는, 그거는 어느 누구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웅장하고 당당한 거예요. 다른 나라 사람들은 신전이라 하는 건 단지 제사 드리기 위한 어떤 장소로서 그냥 그 재물 낳고 불태우고 하는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그 사람만 많이 모일 수 있도록 이렇게 바라보는 돌무대기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건축물로
당당하게 세운 거 아니에요. 당당하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다윗이 어떤 조직에 의해서 여러 제사장들이 이제 그 운영할 수 있는 그 방들도 많고, 그러니까 이걸 구경하러 온 사람들도 많고 말이에요. 주변 나라 사람들에게 고무가 되고, 자기들은 도무지 그렇게 할 만한 어떤 계기가 없으니까 신전 짓는데 그렇게 할 그게 없거든.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우상이라, 다른 나라에서는 자기를 세웠으니까 신전을 지을 이유가 없는 거지. 자기를 높이는데 급급한 거지. 내가 신인데 뭘로 그때요 신전 짓느냐 요래된 건데,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이름을 두려고 신전을 너무너무 성전이라고 해서 너무너무 잘 지은 거예요. 그거를 다른 나라 사람들이 가만히 놔둘 수는 없는 거예요. 그 자부심으로 있는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심점이 되어 있는 그걸 그냥 둘 수 없다. 그래서 깨버리는 거예요. 이런 내용이 이제 기초가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는 예레미야의 입장에서 지금 바로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금이고, 그 한 직분자마다 어떤 정금이고, 그리고 그 전체가 하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지하고 있는 그 구조가 개인으로 하여금 어떤 구심점이 성전 중심으로 똘똘 뭉쳐있던 그들이 멸망되었다. 그러면은 변하였다. 달라졌다. 금이 빛을 잃었다. 정금이 변하였다. 성소들이 흩어졌다. 이것은 뭘 또 개념을 이야기하냐면은 금으로 하여금 금 되게 만드는, 정금으로 하여금 정금 되게 만드는, 성소의 돌로 하여금 성소의 돌이 되도록 만드는 요 기능을 자체를 경각시킨단 말이에요. 그 자체를 우리에게 요구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교육이라는 거예요. 교육. 지금 교육이라 하는 개념이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볼 수 있고, 또 우리도 이걸 분명히 우리 깨달아야 되는 게, 지금 우리나라 교육처럼 이런 교육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중학교 올라오고 고등학교 하고 대학을 목표로 하고 직장 구하려고 하는 그런 교육의 그 개념이 아니에요. 제가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이 교육의 개념은, 또 그리고 앞으로 열방의 선지자가 교육할 때 이 교육의 개념, 네 번째 있는 이 교육은 그 개념이 아니에요. 전혀 그 개념이 아니에요. 교육은 여기서 1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금이란 말이에요. 우리 한 사람이 금이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정금이에요. 정금. 한 사람이 바로 성소의 돌이라니까요. 성소의 돌.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가 일단 분명히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 자체가 벌써 그 어떤 위치가 있듯이 우리 한 사람의 그 위치라는 것은 분명히 있는 거예요. 정금으로 있는 거예요. 정금. 한 사람의 위치가 바로 금으로 있는 거예요. 그것 자신이 내가 봐도 금인 거예요. 내가 봐도 성소의 돌인 거예요. 내가 봐도 할 수 있는, 자기가 자기를 봐도 금으로, 자기가 자기를 봐도 정금으로, 자기가 자기를 봐도 성소의 돌이라고 하는 위치가 자기한테서 나타내 볼 수 있도록 이것을 옆에서 지원하는 것, 그걸 교육이라는 거예요. 교육. 제가 볼 때는 그렇다는 거예요. 학교 가서 뭐 영어를 잘해라, 학교 가서 참 성적을 많이 올리라, 친구들하고 어떻든 경쟁하고 높은 자리 항상 톱 클래스 차지하고 뭐 상위 몇 프로, 이런 내용을 이야기하려는 게 아닌 거예요.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있는, 인간에게 있는 근본적인 위치, 근본적인 가치, 아주 만드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 때에 누구에게든지 있는 그 가치, 그런 것을 분명히 알고 열방의 선지자가 사람마다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죽으니까, 우리가 죽잖아. 죽으니까 다음 세대에 남기는 자세가 바로 당신도 나도 금으로서 누리다가 또 금과 정금과 성소의 돌들이 후손들이 막 생기고 있는데, 바로 그들에게 금이다, 정금이다, 성소의 돌이다 하는 것을 자기 스스로가 알아낼 수 있도록 남기는 제도들이라든지 그 언어라든지 이런 것이 다 교육이라는 게 교육. 그러잖아요. 지금 봐봐, 우리나라 같은 경우 참 이 교육 부분에서요, 우리가 이거 잘못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교육열이 높다 하지만 이건 교육열이 높은 게 아니에요. 이거는 매여 있는 거예요. 매여 있는 거. 완전히
어떤 사상이나 모든 어떤 이 체계가 검으로서 참 빛을 잃은 거고 점검으로서 변해진 거고 성소의 돌이 막 나부끼고 막 이리 밟히고 저리 밟히는 모습이 지금 우리 국가의 전체의 교육에 대한 어떤 시스템이라니까. 초등부, 이제 유치부에 들어가는 아이부터 시작해서 벌써 뭘 갖고 아이에게 교육을 시키냐, 유치부를 보내느냐. 자세가 그려내는 거예요. 내가 맞벌이를 해야 되니까, 내가 수입을 올려야 되니까 아이를 맡기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이라니까. 내가 사회활동을 하기 위해서 아이를 맡기는 거예요. 이 아이가 유치부 활동이나 이런 데서 활동 잘하고 초등학교 들어가서 성적을 계속 잘 내가지고 직장에 나와서 졸업을 해갖고 대학에 좋은 대학 들어가서 직장생활 할 때를 걱정하는 거예요. 내가 사회생활 하면서 아이를 맡기고 그 아이가 맡겨진 아이가 나중에 사회생활에서 직장생활 잘하기 위해서 공부를 시키는 것이 바로 이게 우리 대한민국 열방의 선자의 현재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열방의 선자를 가는 이 시각으로서 교육을 하가는 이 의미가 일단 내부터 이게 바꿔져야 돼. 내가 잘하고 있으니까 잘하는 대로 가라. 이게 아니에요. 못하고 있으니까 잘하기 위한 어떤 구조를 우리가 성경에서 붙잡는 거지. 그런 의미에서 예레미야 애가 4장에 있는 이 교육적인 부분에 이런 게 있다. 5가지 틀을 두고 있다라는 것만 해도요. 우리 민족이 이걸 받아만 줘도 이걸 해서 전체 사회제도나 여러 가지 부분에 변화될 부분을 손을 대는 것만 해도요. 다른 어느 민족보다도 우리는 앞서서 준비하는 그런 자세가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개독국민운동 1번 그거 지금 계속 지금 9번 교정하고 있는 거예요. 9번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이제 뭐 한 500페이지 넘는데 지금 이제 300페이지 또 9번째 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때마다 끝나면은 1차 끝나고 2차 끝날 때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제 볼 거 없겠지. 그런데 그러면서 한 번 더 보자 라고 한 번씩 손댄기 들어가면 나오고 이제 나온다는 것은 새로 교정할 내용이 나온다는 건데, 근데 교정을 하면서도 나도 깜짝 놀란다니까. 아니 내가 왜 첫 번째 할 때 이런 내용을 왜 못 썼지? 그런 내용이 교정하면서 하나씩 탁탁탁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9번 하지만은 그 힘으로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지겹지, 지치지. 정말 빨리 손 틀고 싶지. 손 틀고 싶은 마음은 간절해. 그런데 한 번씩 읽을 때마다 다시 교정한다고 읽을 때마다 뭔가 새로운 문제가 탁탁탁 또 다시 제시를 하니까 내 힘으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 것이 있어요. 인도되는. 그런데 이 내용을 하면서 저는 벌써부터 8번째 할 때인가 9번째 하면서 했나? 9번째 하기 전에 벌써부터 개독국민운동 2번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단 말이야. 그 개독국민운동은 철저하게 교육에 대한 거예요. 전체가 다 우리 교육 시스템 1번하고 2번하고 성격이 너무 달라. 같은 개독국민운동이라는 말을 한 거는 1번은 전반적으로 우리가 마치 에레미야서를 읽는 것처럼 전체적으로 우리가 자기를 살펴보는 그 부분을 봤다면 2번은 이 에레미야 에가서처럼 교육에 대한 내용으로 지금 현재 교육 시스템의 어떤 보강사항이라 그럴까? 내가 국정 운영자도 아니고 또 이 교육 자체를요 한꺼번에 바꾼다는 자체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 그래서 그걸 사회 전체가 이렇게 변화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내 시대에 완전히 안 해도 되니까. 하시는 섭리는 지금 앞으로 이런 책이나 이런 자료를 통해서
반응하는 사람들이 계속 나올 테니까 한 사람이 나와도 좋고 두 사람 나와도 좋고 하다 보면 이게 전체가 바뀌어지니까. 근데 다 보고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근거를 교육이라는 이 자체를 바꿔야 되겠다 하는 이 구조가 어디서 나오느냐? 성경의 구조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내용이 있는데 아까 말했지만 금이 빛을 잃고 있고 정금이 지금 변해 있는데 성소의 돌인도 불가지고 흩어져서 길거리에서 막 발에 채여가지고 돌이 막 발에 채인다는 것은 그거는 결국 사람이 다친다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죽어나는 거예요. 실컷 대학 공부 시켜놨더만은 하는 일이 뭐예요? 사람을 이용하고 사람을 나쁘게 하는 이런 데 하면서 대학하고 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비효율적인지 몰라요. 우리 교육이. 아니 아이를 교육시키는 것이 첫 번째 이 가정에서 이 부모를 통해서 교육돼야 될 게 너무 많은데 그걸 말이요 직장에 간다 하는 그것 때문에 아이를 다른 사람한테 맡긴다. 맡겨야 될 때가 있지. 맡겨야 될 때 맡겨야 되지. 그 연령적으로 크면서 계속 부모 품에서 있는 건 자체는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러나 부모 품에서 충분하게 되어지는 그 환경을 만들어야 돼요. 근데 부모가 사회를 나가버리고 나중에 그 아이도 나중에 사회를 나간다. 그러면서 이 국가가 튼튼해질까? 국가의 장래가요 얼마나 지금 누란 위기래. 누란 위기. 계란 쌓아놓은 것처럼 알 쌓아놓은 것처럼 얼마나 지금 내가 볼 때 교육적인 부분에 그런 게 보이니까 개독 국민운동 1에서는 이 국가가 자기 자체를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을 해놨고 그 다음에는 국가의 기강에서 이 교육 문제 때문에 주어지는 이 부분이 너무 국가를 위기로 몰아가니까 제가 개독국민운동 그래서 1번 처음에는 개독국민운동 해하고 그것에서 끝내려고 그랬는데 교육적인 부분을 있기 때문에 일을 해야 되겠다. 교육적인 부분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1, 2 그래 구분해 놓은 거예요. 그거 하고 나면 내가 지금부터 준비하니까 한 3년 정도 있어야 책이 나오지 않겠나 하고 보고 있는데 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막 또 하나님께서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내용들이 또 막 생각지도 않은 내용들이 지금 준비되게 하는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있는 나에게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다면은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게 금인 거지. 금. 내 한 사람이 금이라 그걸 내가 인정한다는 거예요. 이런 인정하는 것을 내가 동영상으로 남겨서 다른 사람들이 그도 금이다. 그도 정금이다. 그도 성소의 돌이다. 요 자체를요 인식하게 하는 거예요. 인식. 내 이름 드러내고 이거 아무 소용이 없어. 아무 소용이 없어. 아니 내가 남기면 뭐 대단히 남기겠다고. 예레미야가 지금 그런 거 아니에요. 예레미야 이름을 남기라는 것이 전혀 아니잖아. 그럼 이 예레미야 애가서는 진작부터 엄성기고 예레미야서 자체도 없는 거예요. 예레미야로서 볼 땐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실 일에 대한 그걸 앞으로도 나타낼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런 글을 남겼으니까 우리가 모든 나라 모든 백성들이 이스라엘을 지금 모델로 해서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동행했던 그 엄청난 사역 자체가 성경에서 있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을 보면서 하나님의 동행을 우리가 인류가 지금 보는 거예요. 우리 인류가 그것도 생각해 봐야 돼요. 열방의 선지자로 간 이 자리가 기존에 하나님이 쓰시던 성경에서 도구되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배제하고 열방의 선지자가 있다. 이거는 어림도 없어요. 어림도 없어요. 분명한 관계성을 가지고 우리가 이걸 있는 거예요. 그게 성전에 나타난 야긴이 있고 보아스가 있는 거예요. 야긴과 보아스 성전에 두 기둥과 같이 한 기둥만 있어갖고 성전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개념을 열방의 선지자가 이런 내용들은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우리가 다 있겠잖아요. 이런 내용은. 그래서 교육적인 내용에 또 하나 더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보니까 4절에 보니까 젖먹이가 목말랐어. 혀가 이 첨장에 붙으며 어린아이가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이게 대한민국의 교육의 현장이라니까. 어린아이가 떡을 구하면 누가 줘야 돼? 어른이 줘야 되나?
먼저 있던 사람이 교육을 통해서 아이에게 풍성한 어떤 자기 자신이 금이고 자기 자신이 정금이고 자기 자신이 성소의 돌이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시킨다면 이 표현이 안 나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교육 현장이요, 이 성경에서 들어오면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교육 현장, 또 우리 대한민국의 교육 현장뿐만 아니라 알고 보면 전 세계 모든 인류의 교육 현장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빠질 수 있어요. 유독이 이스라엘은 빠질 수 있어요. 다른 어느 나라도 이 내용에서요, 벗어날 나라가 없어.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이 열방의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온 인류에게 고생이라 하는 것도 공통된 고생, 내가 해보면서 내가 그걸 극복하면서 길을 제시하는 거예요. 길을. 그다음에 전도라는 것도 내가 전도를 해보면서 전도를 할 수 있는 모든 인간들 자체가 전도의 대상자고 또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성수의 돌인 거예요. 개인이. 그럼 모든 인간들이 다 예배 현장에 누릴 수 있는 그것 자체를 겨냥하고 있는 모든 인간들. 디모데전서 2장 4절 간단한 표현 하잖아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모든 사람이 다 구원에 이르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섭리 그거 붙잡고 있는 거고, 빌립보서 2장 9절에 11절 말씀, 가장 높은 자리 이름을, 예수의 이름을 두고 모든 인간들 하여금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고 그 입으로 예수를 주라, 모든 사람으로. 그 빌립보서 2장 9절에 11절. 그게 이 단순하게 성경에 바울의 열정에서 기록됐다. 천만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마태복음 10장 32절 말씀. 그러고 거기서는 삼위 하나님이 아니고 예수님과 하나님만, 성부 하나님만 나오는데 바로 그러한 말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은 성령님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에 성령을 부인하면 안 된다. 성령을 시인해라. 그 성령을 아니하면 절대 예수님의 이름이 나올 수 없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성령을 아니하고는 아무도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 그 구조가 성령복음 1장 8절이라는 1장 8절.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이 구조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요, 모든 인간들에게 바로 그것이 예배가 되고, 그 속에 예배가 되고, 그 속에 전도가 나오고, 그 속에 고생이 나오고, 그 속에 교육이 나오고, 그 속에서 부활이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간단한 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그러한 간단한 내용을 모든 인류가, 수십억의 인류가 이것을 다 받을 수 있는 어떤 객관적인 자료가 되기 위해서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여러 다양한 환경 속에서 훈련시키면서 그 환경을 거치게 하면서 글로서 다양한 표현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구조는 간단해요. 그걸 깨닫게 되면 성경이 전체가 다 나에 대한 글이지 이 성경이 다른 사람의 글이 아니라니까. 그런 걸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추적하고 내 삶하고 짜수하면서 한 개인이 살아있는 그 삶 자체가 성경에 있는 수많은 여러 가지 표현들하고 계속해서 연결되어지면서 그게 공급되어지는 거예요. 힘이 공급되어지는 거예요. 그 힘을 통해서 연륜이 가잖아. 우리가 살아서 그런 경험을 통해서 하루 보내고 이틀 보내고 1년 보내고 2년 보내고 쭉 보내면서 세월이 보내면 자기도 자녀를 가지게 되고 자녀를 바라보는 이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 남겨지는 게 뭐예요? 자녀 잘 되기를 바라는 거 아니에요. 자녀 잘 되기를 바라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 자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그 마음이 교육이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바라는 내가 금이 아니고 내가 정금이 아니고 내가 성소의 돌이 아니라는 것을 내가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자녀에게 금되라, 금으로서 자신을 발견하게 하고 정금으로서 자기를 빛나게 만들고 성소의 돌로서 쓰임받아라, 이런 내용은요 있을 수가 없지. 그러니까 우선 내부터 되네. 내부터. 그 내부터 되는 것에서 내가 그렇게 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기준. 그 기준을 모든 인류들에게 보여주는 내용이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자리가 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라니까, 이거는. 이거 발견되면요, 이거 되면은, 아냐물로 구태여 성경이라 하는 이런 내용을 갖고 일일이 뭐 몇 장 몇 절에 있다, 이런 건요, 안 해도 되게 돼 있어요. 안 해도. 또 이런 내용을 앞으로는 떠날 수밖에 없는, 자기 한계가 어느 정도 된다라는 것 자체가 뭐냐니까, 제가 있는 그 동영상 지금 수천 종류가 있잖아요. 수천 동영상. 한 동영상에 30분 이상이니까요. 지금 뭐 한 2천, 하여튼 몇백 개가 될 거라. 지금 현재만 해도 그래요. 지금 앞으로 계속 쌓이잖아요. 새벽마다 이거 성경을 다 일단은 거쳐가는 게 지금 있으니까 앞으로 한 1000개 정도는 더 나오겠지, 1000개. 그럼 그래 되면 이제 더 이상 할 거 없어요. 그러면 한 2500개라 보더라도 2500이 얼마 될지 모르지만 2500개라 본다 하더라도 앞으로 나올 게 한 500개라 생각하고 2500개라 본다 하더라도 한 사람이 뭐 좀 이걸 성경 자체를 읽으면서 이거는 하루에 한 번 어떻게 해서 자기 짬나는 틈에 얼마든지 할 수 있게 인터넷에서 유튜브에 올리기 때문에 요즘 스마트폰이 있으니까 하루에 한 번씩만 어디서든지 어쨌든 그걸 차근차근하게 이거 체크하면서 또 여기서 뭐가 있지 그러고 자기가 노트 같은 거 해하고 지금 그 QR코드 책이 또 나오니까 그 책을 한 권 가지고 차근차근하게 언제 며칠 날 한 번 보고 두 번 봤다 이런 거 표시를 할 수 있도록 책을 그래 만드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은 그거 다 읽고 나면요, 그거 다 시청하고 나면은 아마 어마어마한 힘이 자기에게 쌓이는 거예요. 이제 그런 힘과 쌓이고 자기 경험을 통해 자기 고생한 거, 자기가 살아가면서 방향을 잡았던 거, 하나님 인도하시는 거, 이런 게 쌓여졌을 적에 자기 자녀에게 잘 될 수 있는 길들을 만들어 가잖아요. 만들어 가면요, 지금 학교에서 가르치는 이 대학까지 공부, 이거 안 해도 돼요. 이거 안 해도 된다니까. 부모로부터 주어지는 이거 교육의 내용이요, 학교에서 아무리 가르친들 이 따라오겠어요? 한번 비교를 해봐요. 아이가 태어나서 자녀 잘 되기를 바라는 가정에 있는 아이에게 두 부모가 자녀에게 기대를 거는 기대가요, 이게 그 자녀가 다른 데 가가지고 그런 대우를 받겠어요? 어디 가서 그 대우를 받겠어요? 자녀 잘 되기를 바라는 그 자세를, 그런데 우리는 덜컹 성교원이나 덜컹 학교에다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다른 사람 맡기니까 내 사회생활 하기 위한 그 구조로서 자녀가 어떻게 대우받는다 이건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맡기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그 맡기나도 다른 맡기지 않고 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이 없으니까 지금 우리가 아까처럼 금이 지금 빛을 잃은 거예요. 변한 거예요, 변한 거. 그런 상황으로 지금 내 자신이 그래. 내 자신이 그걸 내가 금인데, 내가 정금인데, 내가 성수의 돌인데 하는 것이 발견되면요, 안 보내도 될 정도의 내 환경이 조금씩 변해 있는 거예요. 시간이 얼마인데 내가 언젠가도 이야기하면 했지만 책에도 그거 썼어요. 지금부터 1980년대 몇 년 전이에요? 20년 전인가? 80년, 30년 전이네, 30년 전. 내가 그러니까 지금 30대 됐을 때 아니야. 전문대 나왔어요, 전문대. 2년 지하잖아, 전문대. 그것도 지방에. 그때 내가 공부할 때는, 그것도 내 형편에서는 직장 자체를 다니면서, 교대 근무하면서 힘을 다했어요, 힘을 다해서. 그런데 현대그룹에 들어가니까 기란성 같은 사람이 있잖아요. 학벌 가지고 내놓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거 내일 하루 더 해야 되겠는데. 지금도 중요한 내용이 하나 있는데, 요거 일단은 요 교육 부분에서 에레미야 애가 전체가 가지고 있는 교육 부분이 중요한 전체가 있으니까 아마 요거 중요해서 한번 강조를 천상돼야 될 것 같아요. 중요한 내용이 하나 더 있기 때문에 저거는 반드시 해야 되고, 요 예화를요 몇 개가 들어가야 돼요.
주어지는 임무를 맡길 때 직장에서의 상사들은, 그리고 관리한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학벌을 보고 일을 맡기잖아요. 그 나는 내한테 주어진 것이 그런 학벌을 통해서, 그러고도 직급이 있단 말이에요, 직급이. 이런 분명히 평가돼서 내한테 주어지지만 저는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지금 좀 맡아 있는 업무, 여기에 대해서 적어도 내 앞을 걸러가는 이 부분에서 내가 모르고, 내가 의미도 모르고 그냥 종사할 수 없다. 그런 내 개인의 어떤 그게 있는 거예요. 기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그날에 있었던 문제, 현장에서 일어난 문제가 있으면은 그 문제가 학문적으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느냐. 제가 두꺼운 책을 이렇게 전기공학이라는, 제가 전기를 했으니까 전기공학이라는 책을, 이래 두꺼운 책을 항상 서랍에 놨고, 어떤 현장에서 생기는 문제, 내가 도대체 왜 저런 원리로서 저렇게 작업을 해야 되고 저래야 되는 의문이 날 때는 항상 그 책하고 내가 한 거예요. 현장에. 그리고 회사에서 볼 때는 그냥 현장의 관리기사로 주어진 임무가 있는 거예요. 그것만 이거 했는데 생산 현장에서 항상 생산 현장 내 사무실 그 현장에 있는 하나의 책상이지, 책상 밑에, 서랍 밑에는 그 책이 항상 있는 거예요. 그래, 그거 갖고 맨날 뒤져보고, 실제로 내가 다른 사람 작업한 거 보고, 뭔가 문제 생기면 내가 직접 전기를 집어보고 말이에요. 내가 직접 가동을 시켜보고, 원리를 책에서 나오는 내용하고 실제로 이거하고 어떻게 되어지는가? 실험을 하는 거야, 실험을. 근데 그런 생활을 하다가 부서가 몇 개 옮기는데, 그런 생활을 하고 난 뒤에 옮겨지는, 그렇게 현장에서 있는 나를 사람들이 이제는 우리 부서에 좀 오라 해가지고 필요해서 갔는데, 그 가는 곳곳마다 어마어마한 일거리가, 회사에서 볼 때는 어마어마하지. 나는 있는 거 그냥 늘 하는 거니까 이 정도는 할 수 있다 싶어서 했는데, 제가 느끼긴 그랬어요. 당신이 움직여야 우리 회사에 지금 돈이 나온다, 이런 거예요. 회사 월급이 당신 손에 달려있다, 이런 말을요 제가 몇 번 들었다니까. 현대그룹에 제가 그랬어요, 업무를. 우리 그걸 좀 변해갔는데, 그래 가면서 이제 비교되는 게 뭐냐면, 가는 부서에서 서울대학에 나온 그 회사에서 우리 현대그룹에서 그 당시 시험을 치잖아요, 영어 시험을. 그러면 그 사람 이름이 항상 톱이에요. 나는 같은 관리지만 레벨을 비교할 형편이 못 되지. 영어 항상 이 영어 시험을 중요하게 하고 시험을 치는데, 관리직만 치는데 나는 그 사람은 비교하는데, 근데 그 부서에 그 사람이 또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인지 모르지, 나는 그 사람. 근데 가서 내한테 맡겨진 일을 딱 볼 때, 이거는 내가 할 수 있다 하고 봐지더라고, 느끼지더라고. 그래, 그걸 했어요. 끝냈어요. 끝내고 본 적, 이 사람이 해야 될 일이었던 거예요. 그래갖고 그걸 하니까 회사가 기존에 하고 있던, 그 당시 1980년대에요. 해외 연수는 어마어마하게 힘들었던 거예요. 현대그룹이니까 그래 보는 거지. 2개월 연수인데, 어떤 프로젝트하고 지금 라이센스 맺어가지고 그 회사에서 라이센스 되니까 이걸 지금 한전에 납품하는 일이 되어지는데, 그 연수가 그 사람이 가야 되려고 그 일을 맡기 위해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 사람이 연수로 들어가는데, 내가 연수도 가기 전에 부서 옮긴 지 한 달인가 밖에 안 됐어요. 그 부서에서 요청해서 올라갔는데, 한 달인가 2달 지났는데 내가 해내버렸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못 간 거 아니에요. 서울대학에 그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현대그룹에 우리 회사에 있었는데, 이 중에서 대빵 되는 사람이, 왕초 되는 사람이 내한테 푸시하는 거야. 연수가 떠니까. 진급 안 되게 만들고, 그러고 한직으로 자꾸 나는 몰랐지. 왜 그러는지 몰랐지. 왜 내가 연수까지 갔다 왔는데 내가 한직으로 계속해서 연수하는 거하고 전혀 관계없는 쪽으로 자꾸 내가 발령돼서 옮기는 거예요. 나중에 다른 사람이 이야기를 해주더라고. 회사에 나오고 난 뒤 내가 깨달았어. 그래갖고 결국 내가 회사로 나왔잖아요.
뭐 일 자체가 같은 한 부서에서도 주어지는 일이 고유한 일이 했는데 전혀 관계없는 일을 나를 시키는 거. 나는 그것도 모르고 막 그 일에 막 열심히 하다 보니까 뭐 실적이 안 나오는 거지. 뭐 어떻게 했다, 무슨 일을 했다, 그 사람 때문에 뭐 이러이다, 이런 것이 전혀 나타나지 못한 그쪽에 딱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고가라든지 여러 실적 부분에 아무것도 나는 낼 게 없으니까 퇴출당하는 거예요. 퇴출.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내가 그 당시에요 마음에 이상하다, 도저히 이상하다. 가정이 있었는데 가족들 별 놀면 그래 우리 보너스가 이렇게 결정되잖아. 보너스. 항상 나는 제일 마이너스 제일 밑에 급수로 하고 가니까 다른 사람들 200% 300% 나오는데 나는 10% 20% 가지고 보너스를 갖다 주니 온 식구들 기죽이고 그걸 말이요 얼마나 보기 힘들어, 참기 힘들어. 그래도 그럼 이제 나와버리니까 갑자기 나와버리니까 준비 안 됐죠. 직장을 나오고 난 뒤에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 없이 나와버렸어. 근데 그 뒤에 깨달은 것이 그런 거예요. 그 당시에 노조가 민주노총이 막 생기질 때 그 낌새를 내가 제일 먼저 아는 거예요. 그 회사에서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내한테 접근하는 걸 난 다 막았지. 오지 마라. 당신 활동하는 게 안 맞다. 종교 힘으로 우리는 종교단체인데 그속에 와서 같이 하자 이런 거지. 아마 자기들은 포섭하려고 오는 건데 내가 그 단체를 막고 있으니까 내한테 오는 걸 막아버렸지. 오지 마라. 활동 같이 할 수 없다 했는데 나중에 보니 그 사람들이 힘을 내서 노조를 민주노총을 일으킨 거예요. 민주노총이 그 사람들 때문에 될 거라는 생각을 안 했는데 내가 그 사람들 당시에 회사에 오는 걸 막았단 말이에요. 나중에 회사의 사장이 그러더라고. 나중에 회사에 사퇴하고 난 뒤 서울에서 만났어. 당신이 없어갖고 민주노총이 생겼다고, 회사에 노조가 생겼다고 그러더라고. 나는 그건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이제 이런 것을 정리를 그 뒤로 그 말을 듣고 이래 정리를 해보니까 회사에서 나와야 된 이유, 내가 만약 그 회사에 있었다면은 그 사람들하고 분명히 부딪히든 내가 죽든지 안 그러면 내가 그 사람들 꼭 도와줘야 되든지 분명히 뭐 중닥하는 것 자체는 좀 뭐 어떨지 모르지만 내가 그만큼 그 사람들 철저하게 분석 다 해서하고 사람들 조직이나 그 당시 있는 지역의 그 내용료 어디서 모이고 무슨 날짜 모이고 몇 명이 모인다 이거 나는 파악이 다 돼 있는데 회사 사람들은 아무도 모르는 거지. 종교적인 조직을 통해서 들어왔으니까 그 당시에. 이것이 뭐냐니까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어지는 수많은 과정들 이거 자체를요 하나님께서 금이라는 거, 정금이라는 거, 성수의 도량을 깨닫게 하기 위한 내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하나의 섭리지, 섭리. 오늘은 여기까지. 지금 준비해놓은 이걸 반드시 해야 되니까. 그래서, 내일 한 번 더 같은 본문으로. 사실은 내일까지 이걸 마쳐야 될 이유가 있었는데, 내일까지 아마, 내일에 한 번 더 사장을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를 전도자 만드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모든 교회는 앞으로 전도하는 것을 교회로 해야 되는 그런 구조로 우리 민족이 온 인류 가운데 전도 국민으로 쓰임받기를 축복하는 시간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